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은 바울이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쓴 서신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한 군데 있죠. 하지만 빌레몬서만, 이 옥중 서신들 가운데 빌레몬서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후에 따로 떨어져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지만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을 위해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역시 개인에게 쓴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과는 따로 분류해서 개인 서신들, 즉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 이렇게 개인 서신들 따로 편집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 서신을 발송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노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노예란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20%가 노예였으니 로마는 이 노예로 유지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노예를 구하기 위해 끝없이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노예들의 값은요 상당히 비쌌어요. 고급 인력의 경우 25,000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평균.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요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25,000 데나리온은요 37억이에요. 37억. 굉장히 비싼 거죠. 보통의 경우, 물론 이건 고급 인력일 경우고요. 고급 인력일 경우 뭐 회계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아주 고급 인력일 경우 그랬었고, 보통의 경우 그냥 막노동하는 보통 노예들 할 경우는 약 2,000 데나리온. 그래도 3억이에요. 그래도 3억. 당시 로마 중상층의 평균 연봉이 2,000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약 3억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산층의 평균 연봉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잘 살았던 거죠. 평균 연봉이 3억이면 뭐 중산층의 경우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지금의 미국이나 뭐 스위스, 미국보다 더 잘 살죠. 미국의 중산층 정도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면 한 3억 정도 연봉 받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중산층이 그 정도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숙련된 노예값이 중산층의 1년 연봉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이죠. 그 이상. 아주 고급 인력의 경우 37억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비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만일 주인에게서 도망치면 그 주인은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막노동하는 이 노예라 할지라도 한 3억 정도 주고 사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도망쳐 버리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어요. 따라서 당신 노예를 굉장히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아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겠고요. 만일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그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어요. 생사여탈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주인들은 죽이기보다는 살려주거나 혹은 되팔았습니다. 3억 원을 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이면 3억 원이 날아가니까 될 수 있으면 아주 시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가 없죠.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빌레몬서를 읽으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가치, 이 가치가 빌레몬에게 있어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있어서 상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 3억. 어쩌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신복이라 여길 정도로, 이 신복이란 말은 심장이란 뜻인데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걸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액수였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의 집은 소아시아 골로새에 있었고요.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라는 곳에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심장, 나의 신복이라 부를 정도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이 친구가 똑똑하고 신실하고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처럼 바울의 복음 전파 일을 위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온 노예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선처를 부탁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이제 회개하니까 솔직히 밝힐 거 아니에요.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니까 그 회개가 뭡니까? 나는 도망자입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래? 어서부터 고향은 어디에 있었냐?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골로새 내가 아는 사람인데 혹시 누구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골로새 교회 장로? 내가 잘 알지. 내가 잘 알지. 하고서 바울이 즉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붙였을까요? 오네시모.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네시모란 이 노예를 해방시켜달라는 이 청원은,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달라,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이 부탁은 빌레몬으로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때문에요. 가치.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선 이 최소 3억이란 이 돈을 포기해야 됐어요. 빌레몬이. 이건 마치 그냥 3억 나한테 헌금해다오,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서란 이 개인 서신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빌레몬이 바울의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빌레몬이 거절했다면, 그래서 오네시모를 처벌하고 노예로 삼았다면 아마도 빌레몬서가 성경에 수록될, 편집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담임이 됐다고 그래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품에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도 마치 그거예요. 이 바울의 서신, 마치 성경이 그래요. 우리의 생명줄.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리고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형제가 되고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고 이후에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담임이 되기까지, 우리 나라에도 그런 아주 좋은 예가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바울의 중재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빌레몬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빌레몬도 연합하여 오네시모를 위해 일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오네시모들이다. 이러한 빌레몬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빌레몬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와 칭찬으로 구성된 도입부고요. 8절에서 21절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를 밝히고 있는 본론, 22절에서 25절은 개인적 부탁 및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8절에서 10절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빌레몬서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 단어로 요약하라 라고 말한다면 중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재.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노예였던 오네시모 사이를 바울이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푸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8절에서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라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모든 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았죠. 마땅히 사도로 권위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아무리 사도라도 명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헌금을 명령합니까? 헌금을 명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시 노예는 값으로 매매되던 대상이잖아요.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 이 말은 곧 헌금하라,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이걸 명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닌 간구를 했습니다.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나이 많은 자요, 복음으로 빌레몬을 낳은 자요, 교회 사도라 인정받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9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이자 빌레몬의 스승이었지만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자존심 내던지시고 십자에서 수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오네시모를 살리고 자유를 주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버리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선 내 자존심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 자아를 내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재와 타협을 위해 내 자존심 잠시 접어두어야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재와 타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정치, 외교, 중재와 타협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중재와 타협이 안 되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명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재를 위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큰 사명도 중보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적인 구별이 이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변인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그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몫이에요.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건 선언하는 대변인입니다. 중보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속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에겐 대속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주로 선지자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강한 거예요. 심판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일컬어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보자, 즉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셨던 거죠. 저는 이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그래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나라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세상과 악해져가는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요,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지만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모세와 바울처럼 내 자존심 버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야 화목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생명을 버리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중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하는 성도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엔 봉사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감사와 사랑이 넘칩니다. 저는 이렇게 말없이 봉사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중보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고 뒤틀어져 있는 관계를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가 크게는 좌와 우로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양극화될수록 대립이 심화되는 거고요. 그럴수록 사회는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가깝게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화해와 일치와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해서 한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샬롬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빌레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재, 중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심어하는 그 교회 단임이 되었듯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써내려가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